37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냈으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10월달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또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뜻안에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 자복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참석하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영육간에 다시 한번 강건함으로 거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한 비없는 것은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돌봐 주시되 저들의 영혼을 돌봐 주시옵시며 저들의 범사를 돌봐 주시옵시고 저들을 더욱더 강건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사랑 재단을 일찍이 사랑하여 주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심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 전 귀한 주님 전에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이 자단이 채워지는 놀라운 귀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000년의 역사지만 수많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세상은 변하게 되었고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반쪽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어두운 삶을 살고 있사오니 저 이북도 어저께 복음의 빛이 밝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땅도 축복의 땅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또 육신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도 가지고 왔나이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처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의 발걸음이 활기찬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또한 모든 가족과 생업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주의 난 인사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게 나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사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행복한 인생의 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말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인생은 정답이 없다. 여러분, 수학은 공식이 있고 정답이 있어요. 근데 인생은 참 이게 공식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또 인생은 공짜가 없다. 그래요.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성경은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렇죠?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마음이고 생각인 것입니다. 인생은 다 수고가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거둘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인생은 비밀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 다른 분들에게 이거 다른 분한테 꼭 얘기하지 마. 이건 비밀인데 그러면서 다 비밀은 그런데요. 사람은 살다 보면은요 비밀이 다 탄로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완전 범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술기운에 이제는 그 한마디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은 공시시효가 며칠 남았는데 끝난 줄 알고 계산착오로다가 불었다가 수십 년 감춘 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비밀이 없다, 끄덕여지는 말인 것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다.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대부분이 다 연세가 지긋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뒤돌아보면서 야 인생을 어떤 분은 노래하잖아요. 청춘을 뭐 돌려달라고 하는데 노래 백날 불러야 청춘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청춘을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다면은요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청춘을 돌려가지고 그거를 다시 좀 수정해서 살고 싶은데 청춘을 돌릴 수 있어, 없어? 없는 겁니다. 그래 인생은 그래서 연습이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에 살다가 가야 하는 존재인데 이왕이면 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행복한 우리의 인생일까요? 오늘 저는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는 그대로 말씀해서 여기 보니까 5가지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행복한 인생의 길이 드는 5가지를 성경 그대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짧은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행복한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삶이 행복한 인생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고리로 삼을지어다. 먼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의뢰하래요. 의뢰가 뭐냐? 다른 말 더 쉽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또한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이 뭐냐? 좋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일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들이 좋은 일이고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실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실이 뭘까요?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맡은 일에 충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또 삶을 통해서 늘 항상 저는 감사하게 내 부모님이 그저 농부의 아버님이었고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한 가지 제 농부 되시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은 그래도 성실하셨던 것 같아요. 부지런하셨던 것 같아요. 가끔 저는 제 집사람한테 이런 칭찬의 말을 해주거든요. 저에게 그럴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잖아요. 왜? 아유, 목사님은 부지런한 것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500년 16세기를 말하는 거죠. 독일의 아이스레반 교회에서 찬양대가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소년의 노래소리가 이 창밖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대장님이 이제 지휘자님이 이렇게 보니까는 한 12살 정도 되는 소년이 밖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그거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저요 이 다음에 찬양대원이 되고 싶어서 지금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지휘자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우리 찬양대는 애들은 안 써. 어른들만 있는데 너는 아직 애들인데 왜 이렇게 연습하니? 라고 말했을 때에 이 소년이 아주 그냥 촉망의 이 눈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든지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교회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배웠어요. 그러님이 비록 내가 아직 성년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써 주실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바로 평생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종교개혁을 이루겠던 마틴 루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 1절 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계속 눈 돌리지 말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요, 오늘날 참으로 짜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막 울분이 터질 경우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 도둑 같고 사기꾼 같고 도무지 믿을 구석이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갑작스럽게 혜성처럼 떠오른 명문 대학이 있다고 하지요. 꽁투고 논센스 퀴즈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도 분이 이 대학을 맞추기가 쉬워요. 그 대학은 오늘날 갑자기 인기가 떠오르는 좋은 대학이 뭐냐? 화천대유. 화천대래유. 화천대. 이 화천대가 지금 우리나라의 명문 대학으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학금은 500만 원인데 거기만 졸업하면 얼마 부를 수 있어? 50억 부를 수 있다고. 그런 넌센스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 만든 거예요, 어떤 분이. 여러분, 하나의 이 세상의 단면을 어떤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유폐한 것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젠가 이렇게 또 뉴스를 보면서 세상에 10대가 그쵸? 뭐 5억인가 생명보험 들어가지고서 여자 하나 어떻게 꼬셔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보험금을 털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이 이렇게 내었을 때 너무나 이 세상에 지금 이게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너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모든 게 지금 마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은 몇 명 이상 집합 금지 명령 해가지고서 이게 사람은 만나고요, 사람은요, 이 만남이, 교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생활도 하나님께 예배만으로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와 성도들끼리 뭐가 있어야 된다?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같이 점심에 애찬을 나누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성도의 교제였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속회를 통해서 각 속이 모여서 예배에 고구마라도 삶아가지고 같이 까먹으면서 같이 교제가 갖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아니면 찻집에 가서 차 한 잔을 둘러 앉아서 남성교회 연수회 성교회끼리도 마실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게 다 단절이 된 거예요. 적어도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우리가 교육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학교 생활이라는 거는 두 가지 배우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선생님으로부터 말 그대로 학식을 배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제는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사회의 일원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고, 선배를 만나고, 후배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대하고, 이런 거를 학교 생활에서 배우는 건데, 지금은 정상적인 교육이 되지 못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런 시대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2절에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여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기름을 깨닫고 오늘도 또박또박 이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행복한 인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미국 보스턴에 가면은 캔모어 스퀘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캔모어라는 말은 재봉틀 공장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자, 외판 사원들 가운데서 남들보다 늘 항상 2배의 실적을 올리는 한 사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장님은 좋잖아요. 많은 실적을 올리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그 사원에게 아마게, 사람,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몇 년째 실적이 다른 사람보다 2배나 이렇게 많은 실적을 올리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고, 노하우가 뭐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원이 빙그레 웃으면서 사장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사장님, 그 비결은요 별것 아니에요. 제가 다른 집에 방문할 때는요, 그때 늘 항상 저는요 신혼 초의 행복 같은 그 시절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신혼 시절에 알콩달콩했던 그 좋은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서, 그리고서 외파는 집에 갈 때에 내가 웃는 얼굴로 상대를 대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때의 그 상대가 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이렇게 잘 제가 외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께 믿음의 성도님들,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2부에 참석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직 다 별을 뒤지 못해서 이제 끝나고 나면 오늘도 일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때 이것이 나에게 인생의 행복을 가져오는 이름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길이 행복한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는 삶이 행복한 인생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이 중병이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꾸 아파요. 저도 집사람이 지금 사실은 몇 주째 잘 낫지 않아서 어떤 분은 또 목사님 또 코로나 백신 후유증이 아니냐고 묻는 분도 있고, 어쨌든 제 집사람이 허리가 별로 안 좋은데 이번에는 뭐 벌써 3주째 가는가 오래 가서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프게 되면은요, 결국은 병원을 찾잖아요. 병원을 찾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중병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이런 치료 방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 의사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수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물로 또 치료해야 된다 그러면은 약물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내가 연약할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고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병원에 갈 때도 하나님 병원에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수술을 할 때도 의사가 수술을 하지만 하나님 의사를 통해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약물을 통해서 할 때도 하나님 약물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인 것은 뭐냐?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치료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64년 만에 10월 달에 이렇게 최저 갑자기 그냥 기운이 뚝 떨어진 거예요. 우리 지역은 별로 피해가 없는데 남부 지역에는, 저는 그 뉴스를 못 들었어요. 남부 지역에는 많은 피해가 지금 갑자기 거의 뭐 영하권으로 이렇게 날씨가 뚝 떨어져 가지고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인생을 사는 거,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요즘에 세계의 정상들이 걱정하는 거 뭡니까? 세계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애쓰고 힘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가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인간의 어떻게 보면 오남용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이게 이 개발하고 해모로 말미암아 생태계가 자꾸 파괴되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에게 오는 것 아닙니까? 기후가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길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 20장 23장 10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나의 길을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갖다가 덜게 하시고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누구나 져야 될 인생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짐이 더 무거워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저 예를 들어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최고의 인생의 만약에 짐은 대학 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 가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4년 졸업을 하면은 또 뭐의 짐이 또 기다리고 있어? 취업의 문. 제 둘째 아들이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요.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인생의 문.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도 보면은요, 죄송합니다만 젊은 사람보다는요 오히려 연세가 많은 지금 희그다진 70대 80대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이 없는 것 같지만은 더 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살다 보면은 부모라는 짐이 있고 또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짐이 있고 자식이라는 짐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성도라는 짐이 있고 내게 져야 될 그런 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짐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짐을 가지고서 혼자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 이런 짐이 있어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집사람만 보면요 하루에 늘 한 번씩은 꼭 전하는 사모가 있더라고요. 여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허심없이 이야기를 하니까는 나의 어떤 이런 쌓이는 게 덜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의 짐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람하고도 이야기하는 거, 그거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나의 짐이 있을 때 누구한테 아뢰라? 하나님에게 아뢰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생의 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울부짖으며 우리 주님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이 행복의 인생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삶이 행복한 인생의 길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2차 대전 때에 나치의 수용소벽에 이런 굵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외로워도 사랑이 존재함을 믿고 당신이 침묵해도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수용소니까는요 다 막아놔가지고서 조금 낮은데도 햇빛이 조금만 들어오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거예요. 물론 밤이 되면은 진짜 칠흑같이 컴컴한 거죠. 비록 수용소라 빛이 별로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껌껌하지만 태양이 있는 것을 알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지금 포로 수용소에 와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 것을 믿으며 결국은 그 포로 수용소의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안내자잖아요. 안내자. 우리가 서울을 갈 때, 부산을 갈 때 요즘에는요 내비게이션을 작동하고 가면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혹은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그 내비게이션 지도를 잘 못 봐서, 음성을 잘못 들어서 먼저 우회전을 할 수 있고 먼저 좌회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내비게이션이 조금 있다 재탐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 장소이지만 다시 한번 내가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재탐색을 해주더라,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조금 잘못되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행복한 인생길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이 행복한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찾으셨으면요, 우리 다 같이 이제 본문 9절 말씀을 끝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은 차지한다. 여러분 무슨 땅인지 아세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중에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가뭄이 들어가지고서 나중에 이제는 아버지 야곱하고 일행 70명이 말 그대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는요 애굽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왕성해지니까는 오히려 이 애굽의 왕이 이제는 탄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졸지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게 43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선민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430년의 동안에도, 그리고 광야의 삶을 통해서 40년의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제는 오히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결국은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결같이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조상적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소망을 그들이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들이 소망을 잊지 않을 때,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영적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나갈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허락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이 시대는요 담대하게 소망을 갖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결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죽지 말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끝날 시간 다 됐습니다. 우리 옆 성도님하고 요 한마디 인사하고 우리 한번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성도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민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소망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땅, 천국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소망으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행복한 인생길에 대해서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는 삶,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삶,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을 이끄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 유한한 삶을 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행복한 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짧은 우리 인생길이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들은 행복한 인생의 길이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는 삶이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삶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런 삶으로 행복한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